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르비딤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바닷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반대로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불편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수와 또한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했기에 충분한 식수와 식량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광야에서 생존에 필요한 식수와 식량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계셨지만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식수를 공급해 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허기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맨 오른쪽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르비딤은 오늘날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에벨 무사라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벨 무사가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인데요. 그러니까 르비딤은 시내산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르비딤에는 여러 개의 샘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의미가 쉬는 장소,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안식의 장소, 쉼터였던 곳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르비딤에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 오아시스는 마른 상태였고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그 쉼터였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하게 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 도리어 자신들을 죽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그의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실제로 비난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여정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증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무탈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뒤엎듯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생기느냐고, 연초부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의 말인데요. 신명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현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역경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위해 인내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속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약탈당합니다. 자녀들이 모두가 죽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그에게 악담을 하며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쥐어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그를 적나라하게 정죄합니다.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최악의 자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회고했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가 회고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의 기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매우 거세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느꼈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고 호렙산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는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어디를 내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모세의 지팡이로 내리쳐야 할 대상은 반석이 아니에요. 누구를 내리쳐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대신 반석을 치라 하셨고 거기서 구원의 샘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88장 기억나시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그 샘물 곁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했던 아말렉 족속에게도 마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고 마시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전면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은요, 혈통적으로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즉 에서의 손자 중 한 명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사이예요. 친척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아말렉 족속이 벌인 매우 야만적이고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어두움의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말렉 족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말렉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빠져들게 조장하는 세력들, 여러분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 즉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뜻은 고소자, 참소자예요. 고소자, 참소자. 누구한테 고소합니까?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죽이리까 살리리까. 참소자, 고소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냐면 갈라지게 한다,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참으로 이름값 하는 존재예요. 이름값을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가정이 갈라지고 교회의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해서 관계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귀는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마지막엔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더러운 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죠.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는 패배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평생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참 집요해요.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계속 공격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 태세. 항상 비상 걸려 있어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상 마귀가 즐겨하는 공격 대상이 있어요. 약한 자를 건드려요.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에게 이기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패배당합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말렉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 전법으로 광야 40년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보면요, 앞에는요 장정들이에요. 중간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 마지막이 약한 부녀자들입니다. 거길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를 쳤다고. 누가? 아말렉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마귀를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짐승, 맹수, 사자, 호랑이 먹잇감을 노릴 때 누구를 공격해요? 병들고 약한 짐승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공격해와요.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공격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을 칩니다. 은혜가 결핍한 사람들을 유혹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진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무리로부터 우리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떨어지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그냥 크게 와서 물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도
맹수의 공격을 피해서 자신의 무리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방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영,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입을 속여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놀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조심, 입조심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조심, 입조심합시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웃에게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게 만들어요. 참 이게 마귀의 특기야. 아주 지독한 마귀의 특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일체의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게 어딘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의 9절 계명이 어떤 말씀이냐? 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뭐를 들었어요? 손을 듭니다. 17장 11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기도의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상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28편 2절에 나오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었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늘의 군사로서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병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가 착용해야 할 군사 장비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바울 당시 로마 병정들은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냥 갑옷이 아니에요. 온몸을 감싸는, 사람 몸 전체를 보호하는 전신갑옷,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만약 갑옷에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적의 궁수들이 화살을 쏴서 병사가 맞고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옷이 필요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항상 불화살을 겨냥하고 있어요. 제 말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항상 불화살을 당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틀을 쓰고,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겸비해야 할 최강의 병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잠들까요? 잠들지 않을까요? 네? 잠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노리고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요,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거짓으로 나에게 얘기해도 분별의 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 최강 병기로 무장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군사는 깨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그 손에는 뭐가 들렸다고 말씀합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 뭐를 들고 합니까? 지팡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뭐를 붙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그리고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뭐를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요, 흔히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마른 막대기였어요. 마른 막대기.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시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게 주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 참 별의별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어떨 때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떨 때는 나에게 절망이 오고, 그리고 나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참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